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한 사람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많이 읽어보고 들어봤지만 베드로라는 사람 이야기이죠. 베드로 이 상황이 어떨까요?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누가 봐도 이 사람 대단해 할 법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도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가장 잘 고백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기 전에 베드로를 조금만 앞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어디서요? 어딘가 예수님이 보일 법한 그 자리에서요. 그리고 그 자리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쳐 왔습니다. 살짝 예수님을 만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없었던 베드로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원래 하던 그물을 던집니다.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옛날로 돌아간 것 뿐이야. 원래 하던 일이잖아. 원래 잘하던 거잖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그 절박함, 어쩌면 베드로가 주변 사람들한테 말 못하며 그물을 던질 때 그는 무언의 선언을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감당 못하겠어요 라고요. 베드로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그물은 던지지만 그의 마음은 그가 있는 그 갈릴리 호수에 던져놓은 그물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지요. 너한테 물고기가 있냐고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 앞에서 역사를 멈추진 않으십니다. 인간은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그 밤에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에게 물고기가 있냐고요. 근데 당시에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새벽에 뉘엿뉘엿 돌아오는 몸도 마음도 너무나 지쳐버린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어쩌면 우리가 묻는 것처럼 식사하셨어요? 처럼 들릴 법한 쉬운 언어입니다. 근데 이 말 뒤에는 이런 말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의 수고와 지금 눈앞에 채워지지 않은 허물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요.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한 번에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그물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한 같이 고생한 사람들의 한숨만 들릴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너의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보다 함께 생활했던 요한이 먼저 말합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갑자기 그때에 그 비싼 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우리가 볼 때 베드로가 뛰어드는 마음은 쉽게 상상이 됩니다. 근데 이들에게 옷은 그들 삶에 몇 없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일하면서도 아니고 자기가 옷을 입은 것도 까먹은 채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물결 위로 뛰어든 베드로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후회하고 감격이 있고 두려우면서 기쁨이 있는 어쩌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는 죄인처럼 도망갔지만 그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지금 무엇이 있냐고요. 부끄러운 제자가 그 상처나서 예수님 하나님 모르겠다는 그의 실패한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니 베드로가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열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부르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냐고요. 우리가 피한 자리, 우리가 숨은 자리,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포기한 그 나의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야 베드로, 어떻게 날 버리고 도망칠 수 있어? 야 네가 어떻게 내가 보이는 데서 3번이나 부인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법한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건 묻지 않으시고 하나를 물어보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아는 너가 정말 나 예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감정의 확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 중심에서 상처받은 그 한가운데서 그의 존재의 근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고요. 이 말씀은 내가 여전히, 베드로 너가 여전히 삶의 중심이 예수인 내가 맞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 너는 나 예수를 여전히 신뢰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고 물으십니다. 베드로 너의 실패보다, 너의 두려움보다 나 예수가 더 크다고 정말 믿고 있느냐? 이 질문 속에는 은혜의 초대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더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3번 부인했던 그를 3번이나 회복시키려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매번 베드로는 제대로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사명의 회복, 존재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던 베드로를 향한 새로운 헌신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는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점점 더 열심히 예수님의 말을 증거합니다. 내가 맡긴 영혼을 사랑하라는 명령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사명도 회복이 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도망갔을까요? 어쩌면 사람들이 판단하는 판단과 의무 때문에 그의 마음은 견디지 못했고 결국 무너지기 시작한 그의 삶은 죄책감이라는 것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채 과거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그 상황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 엄청나게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베드로의 능력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그 이후로 완전히 회복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단지 1달, 2달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서워서 도망간 그 겁쟁이였거든요. 그의 담대함은 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허락되고 나타나고 보여진 그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그의 죄책감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한 사람이 환경에 묶이지 않고 상처가 있어도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실패, 포기, 침묵 속으로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하게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사랑하자. 다시 사명으로 일어서자라고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무너졌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모습이 생각나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의 회복은 단지 위로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적 사랑의 재창조 사건입니다. 왜 어려운 말씀 드리냐면 베드로 상처받고 무너진 그 사람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니까 놀라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사역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책에서 너무 많이 보아왔고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 안에서 다시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으로 인해 그 사람은 존재가 새로워집니다. 이때의 회복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 사랑으로 다시 순종할 때에 그 상처받은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시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회복된 사람을 더 많이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건은 넘어진 자리, 눈물 흘린 자리, 그 자리에서 은혜가 시작되어 회복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두려웠지만, 너무 두려워하고 숨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우리는 당연히 담대하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회복되었을 때 그의 삶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바뀌었는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신 승리가 그의 삶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인지하게 되고 사망이 그를 이기지 못하였음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의 삶이 그 사랑으로 충만해졌을 때 세상이 가둘 수 없었던 예수님처럼 그의 믿음도 삶도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처럼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승리를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우리는 회복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승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가 끝이 아니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요. 주님의 이 선언이 우리의 선언이 되기 바랍니다. 이 승리를 기대하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회복하는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그래서 다시금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